사랑하는 베들레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으로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은 목포 베델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 성령님의 크신 역사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대가 어렵다고. 우리가 잘 보는 미디어, 특히 텔레비나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잘 보면 어떤 때는 마음이 싱숭이 생숭이 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어떤 이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미래가 안 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수많은 사건들을 보면서, 뉴스를 보면서 마음을 조려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는 지구 반대편에서 전쟁의 공습 때문에 세상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나라 안팎에서는 어지러움 때문에 머리가 복잡하고 모두의 머리와 어깨는 처져서 피로감이 몰려올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겉으로는 괜찮아 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들의 마음속 내면에는 너무나도 지쳐 있지는 않았는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수많은 콘텐츠, 수많은 지식과 정보는 넘쳐나고 있는 2025년. 그러나 과연 그곳에 정보는 있지만 참된 진리는 있습니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누가 자신에게 이것이 참된 진리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한복판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온전히 들어오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이 음성이 우리의 심장 안에 팍 하고 꽂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어두운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목사님, 아마 불이 꺼져서요? 세상이 뒤숭숭해져서요? 어두워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세상이 이렇게 만들었다고 한탄해하지만 잘 보면 우리가 빛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꾸짖음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이 말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는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대한민국의 인구가 대충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정확한 통계를 얘기하면 다들 또 머리가 아플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얼추 말씀드리면 한 5,100만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중 18% 한 900만 정도가 개신교인이고요. 그중에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는 수입니다. 근데 만일 교회를 주일날에 나는 교회를 출석합니다라고 하면 거기서 한 200만 정도가 쑥 빠져요. 그럼 몇 남아요? 9에서 2 빼면 역시 천재십니다. 한 700만 정도가 주일날 교회에 출석하는데 이 700만도요 온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누굴 또 빼야 되냐면 나는 교회를 다녀요 하는데 거기 보면은 1단 3단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친구들도 또 빼야 돼요. 그러면은 또 한 200만 정도 빠지면 몇 정도 남습니까? 500만 정도가 남아요. 그러면은 아까 5,100만에 500만이면 10%가 되지 않는 한 9. 몇 프로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암울한 수치이죠. 믿는 사람들은 얘기해요. 우리는 세상과 다릅니다. 우리는 노는 물이 다릅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세상은 어두운 세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악한 세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잘 보면 세상이 악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더 이상 밝아지지 못해서 아닙니까? 빛을 갖고 있어야 했던 우리가, 빛을 품고 있어야 했던 내가 빛을 내지 못하고 나의 역할을 못하니 이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나의 역할을 다시 한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묻게 되었습니다.
과연 믿음의 백성들은 무엇이고 믿음의 교회는 무엇인가? 우리가 정말 주님의 부름받은 올바른 자녀들인가에 대해서 말이지요. 겉으로는 좋아 보이고 정갈해 보이고 내가 남들 보기에는 잘 꾸며 보이는데 과연 주님이 그런 모습을 좋아하실까? 사실 며칠 전에요, 제가 어디를 가다가 우리 교회 어린이부 아이들을 만났어요. 교회에서는 이러면은 목사님 하고 그래도 담임 목사라고 아는 척 해주고 막 이래요. 근데 밖에서요, 제가요 면바지에 그 훌렁한 티를 입고 막 가다가 그랬는데 그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세요? 저 사람 누구지? 저를 진짜로 몰라봤어요. 목사님이야. 아닌데. 아이들의 첫 마디가요, 아닌데. 그래도 주일이라고 제가 양복도 입고 나름 이렇게 머리도 이렇게 2대8로 무스도 바르고 이렇게 하고 나오니까 목사처럼 보이고 설교자처럼 보이지만 평소에 저도 한 아이의 아버지이고 한 집의 가정이고 한 부인의 남편이고 마트에 가고 시장에 가고 저도 짐가방 들어야 되잖아요. 저도 그래야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를 만났는데 아이가 첫 마디가 아닌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겉으로는 좋아 보이고 정갈해 보이고 잘 꾸며져 버렸는데 과연 주님은 그런 모습만 좋아하실까요? 사실 내가 빛나야 하는데 겉만 번지르르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세상의 등불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등불을 밝히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등불이 빛날 수 있는 것은요, 어둠과 싸워 이겨 빛을 내는 생명력에 초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등불, 그런 빛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아름다운 빛을 품은 믿음의 공동체 아닙니까? 이 어두운 삶에서 다시금 주님은 우리들에게 물으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아직도 세상이 어둡다고 느끼신다면 이제 우리가 그 빛을 밝힐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또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대단하세요. 소금이니. 소금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제가 한 가지 발견한 게 있어요. 뭐냐면 소금이 먼저입니까? 빛이 먼저입니까? 오늘 말씀 순서상.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저도 그랬는데 주님 빛과 소금처럼 되게 하시고 성경에는 사실 소금이 먼저 나왔어요. 근데 뭘 먼저 한다 한들 그리 중요합니까? 근데 왜 주님께서 오늘 말씀에 굳이 소금을 먼저 넣으셨을까요? 소금에는요, 보이지 않는 그 진가가 있기 때문이에요. 빛은요, 보여서 아름다움을 추구합니다. 우리 평화광장 분수쇼 물과 빛으로 내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요즘 텔레비에 보면은 드론 쇼라고 해가지고 멋진 것들이 있죠. 막 그거 보려고 막 부산도 가고 서울도 가고 막 그래요.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불꽃 축제 같은 거 할 때 어떻습니까? 화려하죠. 아름다움을 표현합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받습니다. 근데 소금은요, 스며드는 존재입니다. 조용하게 스며들어요. 소금은 보이지 않을 때 그 진가를 드러내게 됩니다. 아무리 유명한 곰탕집에 가도요, 소금이 없으면 그 집은 망하게 됩니다. 아무리 맛집을 가도 소금이 없으면 그 음식의 진가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밖에 버려져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가 우리의 색을 잃어버리고 왜 우리가 그 맛을 잃어버린 걸까요? 우리가 소금처럼 스며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녹아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 자아가 보여지고 싶었던 거예요. 나 살아있다, 나 좀 봐줘 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세상처럼 보여지기를 좋아하다가 결국 자신의 역할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이 다 식어버리고 그때서야 녹으면 뭐합니까? 누구 하나 거들떠도 보지 않는데. 여러분, 소금도요, 녹는 타이밍이 있어요. 녹는 때가 있습니다. 녹을 수 있을 때 녹는 것, 그것이 하늘의 은혜일 줄 믿습니다. 또한 소금은 부패를 막습니다. 부패를 막는다는 것은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녹지 못하는 소금은 자신의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사람에게 잘 보이는데 힘을 쏟는 것만 아니라 나의 희생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 녹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어느덧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잔잔하게 녹는 것이에요. 잔잔하게 내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역할을 하지 못하면 밖에 버려져서 밟히게 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내 자신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온전히 녹아 사라지고 있는지, 나는 내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지, 나를 통해요 내 주변이, 내 공동체가, 내 가정이, 내 직장이 은은한 간이 되고 있는지를 나 스스로에게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녹음으로 인하여 내 공동체가 온전히 건강해지고 있는지, 나를 통하여 공동체가 생기를 갖게 되는지,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의 녹음으로 인하여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직장과 우리 공동체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완전히 녹아내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산 위의 동네에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봤는데요, 저번에 반나절 약간 이렇게 너무 이렇게 체한 것 같아가지고 뭘 이렇게 아무것도 먹질 않았어요. 근데 밤 12시가 되니까 배가 고픈 거예요. 유튜브를 잠깐 봤더니 먹방 유튜버라고 아세요? 먹방 유튜브. 하나를 봤더니 알고리즘이 떠가지고 계속 먹는 것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보니까 두 번 보게 되고 두 번 보니까 4개를 보게 되는데, 어느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한 유튜버가 목포에 왔어요. 목포에. 근데 목포에 어느 식당을 가려다가 이 카메라를 길가에 싹 비치는데 저는요 딱 알게 됐어요. 아, 우리 동네다. 진짜 1초인가요? 2초인가? 살짝 비치는데 너무나도 반가웠고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목포 사람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숨겨도 우리 동네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어쩌면 더 짧게 비추어도 저는 단박에 알아봤을 것입니다. 근데 왜 알아봤을까요, 여러분? 애착이 있고 사랑이 있으니까요. 남의 동네 같으면 거기가 나오든 말든 뭘 하든 제가 상관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동네, 내가 좋아하는 우리 지역 목포가 나오니 얼마나 반가웠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애정과 사랑은요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랑을 숨기지 못한 분이 또 한 분 계세요.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을 갖고 계셔서 보이셨고 우리에게 행하신 나의 주님 아닙니까? 사랑을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 사랑을 전해주셨으니 그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이 이제는 누굽니까? 바로 우리고 우리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근데 여기서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빛을 비추는 자가 아니라 너의 존재 자체가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그 빛을 밝게 밝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내 모습, 내가 빛인데, 근데 빛처럼 안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빛인데 빛처럼 행동하지
안 행동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빛인데 어쩜 이리 방관자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빛은요, 그 빛을 가리는 순간 세상은 더 깜깜해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금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너 예수 믿는 빛이라며 수근수근 대는데, 그리고 세상은 뒷짐 바라보면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데, 비난만 하고 실망만 하고 손가락질만 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그런 모습들이 역설적으로 보면은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교회를 포기하지 않았다. 세상의 법도 사람들의 모습도 우리는 포기하지만 교회만큼은 변하지 않기를 원했던 거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 그 심중에 있는 보이지 않는 무의식 속에서 오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너희 교회들은 다르잖아. 무의식 속에 그들도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산 위의 동네를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감추지 말고 이제는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그 빛을 아름답게 타오르게 만드시고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덮어뜨리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우리 목포 베델교회가 산 위의 동네처럼 더 환하게 빛나게 만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또 말씀하셔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발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등불은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가장 높은 곳에 올려야 됩니다. 우리들도요, 여기 조명 보면은 조명 가장 높은 곳에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야 빛이 퍼집니다. 굳이 조명을 발 아래 두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는 이 등불을 내 발 아래에 놓고 우리는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굳이 왜? 사실 그 이유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밝히는 게 부담스러워서 아니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 1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1위는요, 니가라는 단어예요. 니가. 저는 교회를 다닙니다. 그러면 상대방의 반응이 니가? 니가? 제가 교회에서요, 어떤 직분도 하고, 니가? 네가 교회를 다녀? 네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근데 이 말이 왜 싫은 이유가 뭐냐면 내가 기대에 못 미칠까 봐, 내가 비난받을까 봐. 근데 왜 그런 소리를 듣습니까?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사실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해서 아닙니까? 더 정확히는 신앙생활 속에서 내가 은혜는 받고는 싶었는데 그렇게는 살기는 싫고, 그저 그렇게 보이고만 싶은, 그렇게 살고는 싶지 않는 마음, 그래서 우리의 빛을 숨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빛은요, 빛을 숨기는 순간 그 빛은 꺼지게 됩니다. 은혜를 받았으면요, 그 빛을 등경 위에 올려야 합니다. 올리지 않으면 꺼지게 됩니다. 그리고 왜 주님이, 예수님이 올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다른 이들에게 길을 밝혀주기 위해서예요. 신앙이 나만을 위한 것입니까? 신앙은요, 내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낼 때 하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 우리의 모습 중에 행실, 말뿐이 아닌 행실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행실이 등불이고 그 등불 아래서 온전히 행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이 불이 꺼지지 않게 하소서. 나를 통하여 이 빛과 은혜가 흘러 넘치게 하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베델의 모든 가족들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어두움을 탓하지 마세요. 도대체 왜 나만 어려운가? 이제는
주변의 환경을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변을 탓하고 남을 탓하기 전에 나를 먼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나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 내가 빛나고 있는지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빛나고 있다면 지금 나의 주변은 점점 환해질 것입니다. 나의 주변은 변하여질 것입니다. 그리고 녹으시기 바랍니다. 빛도 녹고 나도 녹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주변은 자동으로 변하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를 녹이고 우리를 등경 위에 놓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다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릴 것인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이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여러분, 우리들이 온전히 녹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이 시간 두 손을 모으고 진중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지금 정말 비처럼 살고 있는지, 나는 지금 조용히 주님 앞에 스며드는 믿음의 소금인지, 나는 지금 등불을 감추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마음을 담아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의 말씀 앞에 서며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빛이라 부르시고 소금이라 부르시며 세상을 향해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 앞에 겸손히 고개를 숙입니다. 주님, 나는 정말로 빛인지요? 주님, 나는 정말로 소금인지요? 주님, 나는 정말 등불을 등경 위에 올려두고 살았는지요? 세상이 어둡다고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빛을 잃지는 않았는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보이기만 원하는 신앙이 아니라 스며들고 녹아내리고 드러내는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이제는 감추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망설이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빛과 소금으로 등불로 이 세상 한복판에 살아가기를 다짐합니다. 주님, 제 삶이 누군가에게 길이 되게 하시고, 주님, 제 녹음이 공동체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주님, 제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단하며 기도를 올립니다. 아멘.